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쪽 한 줄은 다 성가대가 서는 겁니다. 성가대가. 아멘. 개인 기도할 때 늘 이쪽 한 줄은 성가대가 설 수 있도록 우리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아멘. 우리 이사야 오늘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나온 33년과 교회의 축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우리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는 날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만큼 여러분 응답을 받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늘은 좀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면서 교회를 가슴속에 품는 여러분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니까 미국에요, 여러분 트럼프 열풍이 불고 있어요. 트럼프 열풍.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131년 만에요,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않고 한 번 대통령하고 4년 쉬었다가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131년 만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해리스를 지원을 했고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트럼프를 지원했어요. 그래, 너무 멋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미국에는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빨간 넥타이를 차고 다녀. 그 왜 빨간 넥타이를 차고 다니냐 보니까 이제 트럼프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여자들도 보니까 빨간 넥타이 차고 다니더라고. 그럼 미국은 보니까 여러분 트럼프 열풍이 불고 있어요. 우리 지난 우리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11월 5일 날 여러분 미국에 131년 만에 여러분 대통령 연임하지 않고 한 번 대통령하고 4년 쉬었다가 여러분 또 대통령 한 사람이 트럼프라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트럼프를 보면요, 막가파로 살더라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보면 말할 거 다 하는데 인기가 좋아. 내가 그래서 왜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트럼프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연설 가운데서 성경책에다가 항상 여러분 선서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는 우리 75억 인구 가운데서 11월 달에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에서 트럼프는 내 인생의 최고 응답을 받는데 우리 오늘의 교인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11월 달은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사람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고 오늘의 교회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 좀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좀 트럼프의 열풍을 일으키는, 복음의 열풍을 일으키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의 열풍을 일으키는 귀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가장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1991년 7월 2일 우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9의 5번지 지하 20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 20평. 1994년 12월 6일 날 우리 중곡동 83의 30번지 70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00년 3월 5일 89의 4번지 여러분 150평으로 이전을 했어요. 150평으로. 그래 150평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회 부흥의 한계를 느낀다 해가지고 여러분 2005년 12월 8일 날 우리 강변역 우리 구남초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이 강당이라 이 스피치가 안 돼서 소리가 많이 울려가지고 6개월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합심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우리 2008년도 9월 7일 날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이동 131의 4번지 우리 건물 420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장안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2019년 6월 16일 날 우리 서울시 중량구 묵동 23의 1번지 지금의 에덴 동산 같은 이 시대를 여러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인테리어 끝나고 목회를 하려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분 저 혼자 이 큰 예배당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생각하면 제가 눈물밖에 안 나요. 이런 예배당을 사가지고 여러분 교인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온누리 교회를 (1991년도에) 개척해가지고 33년을 섬기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 세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온누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이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전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정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오늘 이 한 시간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기절해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 구남 초등학교에서 철수를 하고 조그만한 70형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이 너무 가슴 속에 여러분 한을 품고 성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안동에 우리 420평 건물을 사놓고 여러분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헌금 바구니를 들고 오는데 헌금 바구니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 성도들이요 집에 있는 금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그때 그 집에 있는 금
돌반지 뭐 결혼반지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이 오병이의 도시락이 돼가지고 우리가 장안동 여러분 420평 건물을 샀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적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온누리 교회다. 여러분 얼굴이 온누리 교회다. 여러분들의 삶이 온누리 교회니까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슴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죠.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을 막 해놓고 우리 가해미래가 조그만 했을 때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데요.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헌금이 한 주간에 얼마 나올 때냐? 5,000원, 7,000원 나올 때입니다.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이 5,000원, 7,000원 나와 한 주간에. 제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때는 교회하고 사택하고 같이 있었어요. 사택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우리 집사람 목에다가 대고 주일날 헌금 나오는 거 내놓으라고요. 헌금 나오는 거 내놓으라고요. 그때 가해미래가 조금만 했을 때예요. 우리 가해 권사님 민혜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굉장히 마음이 여린데 목에다가 칼을 딱 대니까 뭔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이왕 내가 죽을 거 복음이라도 한번 전하고 죽자 해갖고 목에다가 칼을 댔는데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대. 어떤 이야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한 주간의 헌금 5,000원, 7,000원 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 목에 칼을 댔으니까 내가 돈은 주겠다. 주일날 헌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헌금 나온 것을 떨리는 손을 가지고 강도한테 줬더니요. 강도가 그걸 안 받고 그냥 갔어. 그냥 갔어. 아마 애들 둘이 있고 하니까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조금 마음에 불안 증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강도를 만나고 나서부터요. 지금도 그거이 저 가슴 속에 여러분 33년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내 마음속에 가슴 아픈 여러분 쓴뿌리로 많이 남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는 온누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온누리 교회구나. 이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 안양 동북교회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셔가지고 저보고 이 건물을 딱 손으로 짚으라더라고. 김 목사요 와가지고 건물 손으로 이렇게 딱 짚어라. 만지라 거야. 그러고 만졌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김 목사, 김동건 목사님이 지하실 20평이 있을 때 와봤거든요. 지하실 20평이 있을 때. 우리 저 중곡동대 개척할 때 지하실 20평이 있을 때 김동건 목사님 와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보고 하는 말이 건물을 손을 만져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이 건물이 김한권 목사 인생이라고요. 그 지하실 20평에서 온누리교회가 시작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사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저 인생보다도 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이 교회를 이루기까지 헌신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다
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가정보다도 내가 교회가 바로 내 삶의 축복의 통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다 바꾸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복음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감사가 여러분 교회와 함께 내 인생 여기까지 왔다. 너무 감사하구나.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교회가 배경이 교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이거는 밖에 나가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서만 내가 남편이에요. 아빠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장로는 밖에 나가서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여러분 꼭 필요한 나의 직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33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백합화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경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나를 여러분 백합화처럼 내 인생을 꽃피게 했다. 여러분 이거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명이 나오는데 레바논이 나오고 갈멜이 나오고 여러분 사론이 나와요. 자, 여러분 사막 광야는 뭘 말하죠? 사막 광야는 여러분 광야 사막은 고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으면 누구나 다 고생해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내 인생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나의 삶, 이 삶이 바로 사막 같은 인생이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고생 가운데 있는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 백합화처럼 꽃피게 했는데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레바논이 나와. 레바논. 자,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자막을 보고 자,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무엇처럼? 레바논과 같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무엇처럼? 샤론과 같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무엇처럼? 갈멜과 같이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기에 레바논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요, 이 레바논에서 모든 목재를 다 캐서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숲을 있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목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살림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갈멜은 우리가 갈멜산을 말하는 갈멜산. 엘리야가 여러분 850명과 함께 여러분 우상을 이겼던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산이 바로 여러분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 다음에 여기에 사로는 우리 뭐 옛날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론의 꽃 예수 그 찬송이 있잖아요. 사론의 땅은 여러분 꽃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지역. 그래서 이 사론의 꽃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레바논, 여러분 갈멜, 사론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걸 말해요. 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레바논과 같은 여러분 갈멜산과 같은 여러분 사론의 꽃과 같은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다. 온누리 교회. 아멘. 이 온누리 교회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기 전에 내가 복음 없는 온누리 복음 없는 교회에 만났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여러분 앙상한 뼈와 같은 내 인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 있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에스겔 37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뼈들이 힘이 많고 이 뼈들이 말랐도다. 그럼 여기에 뼈는 여러분 복음 없는 나를 말해요. 복음 없는 나를 말하는 것. 여기에 뼈는 여러분 내가 저주재앙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은 저주재앙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에스겔 37장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무슨 렘넌트야, 네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냐? 나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뼈와 같은 나의 삶이 이제는 백합화 같이 꽃을 피는 인생이 됐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럴 때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면 뼈들도 여러분 능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우리 4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뼈들이 힘줄이 붙고 생기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온누리교회에서 선포되는 여러분 강단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이 이제는 여러분 백합화 같이 꽃을 피는 레바논과 같은 인생, 여러분 갈멜산과 같은 내 인생, 사론의 꽃과 같은 내 인생,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내 인생이 됐다.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한권 목사의 설교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나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정말로 저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분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온누리 교회 와서 김한권 목사의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레바논과 같이, 갈멜산과 같이, 여러분 사롤의 꽃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24시 기도합니다. 24시 기도해요. 어떤 40대 초반의 남자가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제 당신은 혀를 절단하면 영영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비통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은 여러분 이제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족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옆에서 흐느껴서 여러분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지난 후에 그 환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그 환자는요,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환자에게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이 백합화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온누리 교회에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온누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 3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광야 메바는 땅 사막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 나오고, 4절에 보면 겁내는 자 나오고, 5절에 보면 소경 기머거리가 나오고, 6절에 저는 자 병어리,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이거 나오고, 8절에 깨끗이 못한 자 우매한 행인, 9절에 보니까 사나운 짐승, 10절에 보니까 슬픔 탄식,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만약에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됐을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됐을 것이다. 사자같이 여러분 사나운 짐승으로 나의 삶이 변화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놨냐? 1절에 보니까 기쁨, 백합화,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기쁜 노래, 레바논의 영광, 사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나의 인생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5절에 보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흑암이 꺾어져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흑암이 꺾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6절에 보니까 사슴같이 뛰고 혁이 노래하고, 이런 여러분 나의 삶의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복음을 들음으로써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본문 3절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영적으로 여러분 공급받을 장소가 바로 온누리 교회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33년 동안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우리 온누리교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가슴속에 꽂혀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의 축복, 나의 축복이다. 교회를 통해서 나는 지금부터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부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나온 33년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 슬픔과 탄식이 달아났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사야 34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35장은 여러분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시온을 통해서 받을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축복,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 35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받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35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니까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랬어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각 속에 희락이 있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말은 즐겁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여러분 희락이라는 말은 기쁜 소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음이 각인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삶 집중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갈등이 와도 나는 갱신할 기회구나.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응답받을 기회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금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희락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진짜 저는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해도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는요 별로 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잠을 잘 잔다. 그 사람은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을 응답이 뭐냐? 내 생각 속에 희락이 있는 희락,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나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내 생각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온몸이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 생각에 절대로 문제가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문제도 응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온누리 교회에서 공급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목금 토요일 날 우리 박응순 장로님 아버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면서요. 천국 우리 교회장으로 치렀잖아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가족들 다 영접시켰어요. 제가. 가족들 다 영접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장례식은 보면 여러분 전부 다 가족이 구원받을 기회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릎만 딱 꿇으면 다 생각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 제가 줄에 선 가정은 무릎만 꿇으면 기도가 돼. 이상하게 그 마음에 담기더라고. 그리고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저 가슴 속에 딱 담겨서 제가 무릎만 꿇으면 기도가 돼.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장례식에 갈 때는 집례자가 의복을 갖춰야 돼요. 어떤 의복을 갖춰야 됩니까? 검정 양복에 여러분 검정 넥타이를 차야 돼요. 물론 조의를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의복을 갖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장례식장에 가족들의 슬픔을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복을 갖추고 가야 돼요. 집례자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는 남자들 대부분 여러분 검은 양복에 여러분 검은 넥타이 차고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 기쁨으로 바꿔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여러분 내 가슴 속에 꽂힌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슬픔과 탄식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달아난다. 여기에 얻는다, 얻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임하다, 부요하다,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붙잡다. 어느 날 내가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다 보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붙잡는 내가 됐어.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항상 저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면 이 기도실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요. 여기 저 기도실입니다. 저 마가다락방.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정말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을 붙잡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신자고 다른 게 뭐예요? 불신자들은 어느 때가 행복하죠? 여러분 술 마시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여러분 뭐 룸살롱 가서, 여러분 뭐 즐겁게 노는 건 즐거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즐거움은 뭐예요? 기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꽂힐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만큼 온누리 교회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평생 슬픔과 여러분 탄식이 달아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예배당을 샀고 여러분 서밋 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가지 뜰을 만들었어요. 왜냐? 서밋 스쿨을 통해서 그 다음에 3가지 뜰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각인되고 내 기능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준비한 것이 많구나. 렘넌트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교회당을 준비했다. 교회당. 이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은 좀 늦을 것 같고 오늘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시간 되면 저 구층에 가서 저 내장산보다 아름다운 단풍을 한번 보세요. 봉화산 단풍이 내장산보다 더 아름다워. 샤론의 꽃보다 더 아름다워.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내장산에 여러분 이 단풍보다 여러분 봉화산의 단풍을 딱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내장산의 단풍보다 이 봉화산의 단풍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나는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고 교회를 통해서 난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나의 응답이고 여러분 축복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온누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예배당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사거나 건축한 목사님들은 여러분 7% 8%밖에 안 돼요. 그럼 90% 이상이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예배당을 여러분 건축하거나 사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예배당을 2번이나 샀어요. 장안동 사고 이 예배당 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왜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에게는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90% 이상에게는 예배당을 허락 안 하고 저에게는 예배당을 2번이나 허락해 줬을까?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떠오르더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여수 여천 지역에다가요 우리가 김영미 권사님 아실 거예요. 예배당을 저는요 거의 제가 벽돌 찍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때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당을 한 20개는 지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증인 여기 있습니다. 김영미 권사님 알아요. 예배당을 거의 한 20개는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과 함께 여수 여천 지역에 그래서 여수 여천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교회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저 손과 때가 다 묻어 있죠. 무슨 말이냐? 다른 목사님들이 허락하지 않는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할 수 있는 응답을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수 여천 지역에 교회당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2번이나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렘넌트국 교사로 또
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뭐 저는 우리 고남이 집사님이 이렇게 보면 매일 은혜 받아요. 하루 종일 피곤할 때인데 일 끝나고 요 닭장 일을 하는데 낮에는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전기불을 켜놓고 일을 하더라고. 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 내가 하루는 찬양이가 교회 왔길래 그냥 찬양이를 껴안고 내가 축복을 했다. 내가 고남이 집사님이 생각하면서 고남이 집사님이 헌신한 거 네가 다 받아라 그래. 아멘. 그럼 마음껏 축복했다니까. 너 매일 보면 아예 낫을 가지고 살아요. 낫. 교회 주위에 여러분 전부 풀을 베고 다녀. 그래서 찬양이가 아빠 안 닮고 엄마 아빠 좋은 것만 닮았구나.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받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축복을 다 저장해 줄 테니까 추수감사주일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어떤 유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어머니는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훌륭하게 키운 비결을 여러분 3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절대로 같이 놀지 말아라. 왜?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놀면 여러분 평생 너도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 그럼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은 축복을 못 받잖아.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여러분 우리 다음 주날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뿌린 모든 씨앗을 하나님은 다 저장해 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시편 50편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머무르는 교회로 제주도 재앙의 광야 같은 삶이 내 인생 즐거움이 있는 백합화의 인생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33년 교회의 축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거의 90%가 한 번도 하나님 예배당을 매매하거나 성전 건축을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는 2번이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마음껏 내 인생의 축복을 쓸어 담을 만큼 축복을 받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